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오늘 욥기서 2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자, 언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절연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상음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하지 못하고 뇌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같이 봅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밟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할지 참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또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왜 이 본문을 여기서 끊었을까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궁금했어요.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왜 여기서 끊었을까? 13절까지는 가지고 가야 그래도 뭔가 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 끊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12절, 13절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12절,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보물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땅에서 뭐든지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명철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어디서 오고 명철이 어디서 오고 사람들은 거기는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것을 뭔가 문제의 해결점이나 또 모든 해결하려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게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욥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각종 광물을 얻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언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절연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그러니까 은과 금과 철과 동 그런 것들은 얻을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말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을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거기는 솔개도 하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서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뭐하고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누가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욥은 찾기 어려운 광물을 사람이 어느 정도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혜는 수고해서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찾기 어려운 광물을 사람이 애써서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찾아야 될 지혜는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땅에서는. 그리고 1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뜨리며 산을 그 뿌리까지 뒤덮고 반석에서 수로를 내었으라도 보물을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지혜 대신에 보물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욥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대신에 보물을 찾는 듯 그 보물이 진정한 보물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예요. 그 수고에 대한 열매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가? 전혀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 지혜를 가질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혜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 가져옵니까? 오늘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 좋은 할머니들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뭘 느끼세요? 참 지혜롭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내 남편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미리 유학을 보내고 내 남편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머니는 얼마든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냥 속이 썩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정말 무섭고 그런 아버지 앞에서 순종형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우리 저희 장모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을 부산으로 유학시켜서 결국 나를 만나도록 만들고 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공황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전사모님 그렇죠? 유튜브. 어떻게 하면 사모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겠냐고요. 저 구석이 어디서 뭐 난짓을 하고 있겠죠. 내 장모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하나씩 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부산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제일 잘 된 거는 우리 손사모가 제일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삶의 지혜를 저는 큐티에서 가져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여쭤보면서 그 삶의 지혜를 가져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요 하는 것이 있는데 질문을 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두고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중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그런데 그 괜찮은 일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더 괜찮은 일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큐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는 지혜로운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적용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지혜로운 열매를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게 되어져요? 또 큐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CGN TV를 한번 보거나 다른 큐티 영상을 참 많이 봐요. 보면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왜 또 한편의 설교를 할까? 왜 또 한편의 설교를 할까라고. 큐티는 철저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설교하는 설교자라도 적용을 나눠요. 순종한 거를 나눠야 돼요. 순종을 해서 실패한 것을 나누고 순종을 해서 성공한 것들을 나눠줘야 실패할 때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공할 때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잘 못하는 나도 위로를 받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큐티하는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디톡스 하는 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같이 사니까 말이에요. 같이 나누고 큐티의 삶을 같이 나누니까 이게 안 드러낼래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수족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새벽지기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적용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적용했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좀 그만 나누고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했던 거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은혜만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았던 거, 살아냈던 거, 순종했던 거 오늘 매번 정말 엉덩이로 그렇게 10분 이상 기도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섬겼더니 그 섬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정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그 순종을 했었어요. 순종을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촉박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원하는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시간이 되게 짧아진 거예요. 야, 이 시간 가지고 섬기는 게 제대로 되겠나?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해봐야지 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철떡같이 오겠다고 하는 그분이 피차 일이 생겨가지고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토요일 날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이거 순종하려고 했는 건데 왜 하나님 상황을 이렇게 바뀌어 와서 시간이 좁아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 편에서 캔슬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순종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도 만들어 가시고,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세팅해 놓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적용하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놓아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간에 투자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딱 쳐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배우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늘 생명대학업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아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 공부해야 될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그거를 누가 이웃집 남편이 공부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를 오늘 이웃집 여자가 공부한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공부하지 않고 옆집 남편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옆집 학교 선생님이 공부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다 맡깁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겨요. 테니스 레슨을 하다 보면 아이를 맡겨놔놓고 코치님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공도 주워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공을 주워주면 죄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밉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관심, 코치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챙겨보는 거죠. 챙겨보고 지켜봐주고 칭찬해주고 인크로지 해주는 거예요. 내심 시간이 없어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완치해야 되고, 예를 써야 되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다 맡겨버리면 누가 그만큼 부모만큼 신경 쓰겠는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삶의 지혜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나는 지혜로운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삶의 승리를 누려라.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입니다. 우리는 석세스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빅토리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가 수고하여 보물도 얻고 다 얻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석세스라고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이 땅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는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삶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어디서 지혜를 가져오는가?
나는 얼마만큼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가? 나는 진정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 이 시간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지혜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세상에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에 삶이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삶인지 그렇게 세상의 하나님이 것들을 원하시는 가지고 지혜로운 살아가고 삶은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묵상하며 발견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답을 찾기를 감사도 하기도 원합니다. 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발견되는 하나님, 것을 날마다 좋아하기도 날마다 하고 그 지혜와 속에서 명철을 발견되어지는 구하라고 것을 누리기도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욥은 오늘도 내 삶의 말씀하고 지혜와 명철을 그것이 구합니다. 무슨 소용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을 지혜로운 삶이 구합니다. 필요한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지혜는 지혜와 땅에 있지 명철을 아니하고 구합니다. 하늘에 아버지 있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게 앞에 하시고 지혜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는 깊이 얼마만큼 알아갈 수 있는 제가 하나님과 되어줄 동행하며 수 있도록 적용의 삶을 더 살아낸다. 깊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마음을 위해서 오늘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바쁘시게 하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보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시는 승리의 소명에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지게 반응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반복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 있는 곳이 있고 금이 있는 곳이 있다. 이 땅에서 찾고 노력하고 애쓰면 찾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썩어서 없어지고 뱃설물과 같이 되어지는 것들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얻은 것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지혜를 얻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 위주의 삶이 아니라 빅토리, 승리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